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중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시간 동서사방 원근 각처 국내 외에서 함께 참여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석은요 어디에 있어도 보석이어야 합니다. 은쟁반에 놓여 있어도 보석은 보석이지만 진흙탕 속에 있어도 그 보석은 보석입니다.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빛을 잃지 않고 그 보석의 본연의 자태를 그 보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라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비굴하게 돈 몇 푼에, 비굴하게 자리 한 자리에, 비굴하게 명예나 권세에, 그런 한 자리에 자기를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석이 어디 있어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그 본연의 모습, 본연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특히 저는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가 17,600명이라고 제가 지금 그래요. 왜냐? 우리 온라인상에 우리 교회 구독을 누르는 사람은 다 우리 교인이야. 무슨 교인? 온라인 교인. 왜냐하면 구독을 눌렀다는 거는 그 시간에 알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17,000 현재까지 600명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강제로 끌어다 앉히진 않았어요. 스스로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들어왔지. 아유,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나 그렇게 안 해. 내가 뭐 구독의 거지야? 그런데도 알아서들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많이 때려요. 그리고 진짜 성도는 누구냐? 새벽기도 성도가 진짜예요. 그래서요,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성도는 그 교회 11조 성도래. 11조는 누구 거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성도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그러면 내 거는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듯이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됐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를 내가 책임질 때 내버리지 않아요. 꼭 쌉니다. 끌어안습니다. 보호합니다. 왜? 내 거니까. 남의 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 거는 시원치 않아도 내가 보호하잖아요. 비록 이 자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온라인 새벽기도 성도가 매일 보면 약 3,000명에서 어떤 날은 4,000명까지 참석을 하는데, 그 모든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성도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예, 뭐 어떤 사람이 내 이름 가지고 그러더라고. 하보가 뭐냐 그랬더니 하늘나라 보석이래. 내가 심하보잖아. 하늘나라 보석. 이름이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보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빛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어요. 비겁하게 핍박받지 않으려고 의를, 옳은 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식 날 우리 교수님이 나와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의 목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본인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성공될 수 있지만, 성공은 못하더라도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당신도 목회는 성공을 못했지만 그러나 실패는 하지 않았다 라면서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돈 조심하고 이성을 조심하면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조심하지 않고 이성을 조심하지 않고, 특히 남자들은 더 심한 거고, 조심하지 않으면 성공은커녕, 성공 말도 못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은 못해도 실패는 하지 말자.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 날도 다른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을 졸업하고 3년 만에 목사가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올라오더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죠. 여자 조심하세요. 그때 여자 목사가 없으니까, 전부 남자들만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돈 조심하세요. 그 제 마음속에 그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난 항상 조심해. 아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인을 보기에 목석같이 하고. 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성공은 못할지언정 절대로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 집단 사람들 보면 더 그래요. 청문회 보면 다 거기가 진흙구덩이야. 진흙구덩이. 보면 전부 다 진흙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돌 안 걸리고 이성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죠 뭐. 그러니까 진흙구덩이라니까요. 진흙구덩이. 심지어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도, 기독교 내에도 진흙구덩이에요. 성경을 벗어나고 그래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WCC, WEA, KNCC 등등 얘기해. 이게 뭔지 아세요? 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야.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소리야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뭐가 있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제는, 착한 일은 사람이니까 종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 할 수 있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할 수 있고, 선앙당 앞에 가서 비는 사람도,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밥 한 그릇 먹일 수 있어요.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이라면 착한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원도 그러냐? 천만의 말씀. 오직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어찌 벨리알과 함께 하리요. 벨리알은 마귀의 왕이에요. 마귀 어찌 함께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는 뭐 이렇게 잘 교제도 안 하고, 당연하죠. 어떻게 귀신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 교계 지도자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부산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다 자기네 개인들의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세계적으로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몰라요. 세계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여러분 천국에 입장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만 부인하면 나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까요. 마귀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으라 그래도 꼼짝없이 따라가고, 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몇 명 모이라면 꼼짝없이 따라가고, 기도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꼼짝없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4절 18절까지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거기 그대로 놔두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냐. 여기 멍에가 뭐냐면 소가 밭갈을 때 혼자는 힘들잖아. 그래서 양쪽에다 넣고 멍에를 같이 메워놔요. 그럼 둘의 힘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게 두 마리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이게 달라. 예를 들어서 한쪽은 소고 한쪽은 돼지라 그래봐. 멍에하면 같이 밭갈을 수 있을까? 못 갈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지 말라. 사실은 동업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엄격히 따지면 믿지 않는 자는 하고는 믿으면요, 믿을 때까지, 조금 더 나가서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약속 받을 때까지는 결혼 미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힘들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돼지하고 소하고 같이 밭갈을 수 있나? 못 갈거든요. 자, 그래서 뭐 함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한다. 아니 선함과 의로움과 악함이 어떻게 같이 가요? 거기다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냐. 벨리알은 귀신의 왕을 벨리알이라 그래요. 어찌 예수님과 귀신이 조화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WCC, WA, KNCC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시키는 거야 이거. 그래야 쿨한 것처럼 보이고 화합하는 것처럼 보여. 화합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화합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어떻게 귀신과 하나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중이 설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절에 가서 설교할 수 있어. 왠지 아세요? 전도하러 가서. 전도 저 스님 뭐야. 하여튼 웃겨 그 사람들. 지가 자기를 존칭하는 건 걔네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하세요? 스님입니다 그래. 무슨 지가 저한테 님이라고 그래. 웃겨요. 그러면 제가 중입니다 이래야 되잖아. 목욕탕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목욕을 막 디립다 하는 거예요. 뭐 깨끗이 하지요. 그런데 한 아이가 들어가서 물을 첨벙대고 막 사람 없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머리 깎은 사람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뛰고 그래? 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중이다. 그랬더니 귀시하다 이런다면서 난 중3이다. 까불고서 내가 중3인데
내가 이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또 봐요. 자, 그 결론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잘못된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WCC, WEA, KNCC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멋 모르고 돌아갔어도 나와야 돼요. 멋 모르고 돌아갔어도 나와야 돼요. 한때 부산에서 그 크게 WCC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잘 알지도 못했는지 하여튼 많은 교단에서 교단장들이 다 명예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자기네 교단에 교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해가지고 그런지 세상에 교단장들이 큰 교회들을 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다 갖다 올려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그래? 심화보 목사님도 WCC에 가입하셨잖아요. 그래 문자에 왔어. 그래서 난 솔직히 WCC 그러면 화장실로밖에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 화장실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 WCC. 근데 C가 하나 더 있어. 화장실 2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WCC라고 내가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들어있어. 없애버려라, 파버려라. 그런데 이미 인쇄된 물이 그 인쇄된 게 올라 떠돌아다니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거 하나만 지워지질 않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WCC는 화장실로밖에 안 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도 그와 같은 곳에 함께 한다면요,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면 나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따를 것이냐 인간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내노라 하는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명예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뭐 명단을 대면 뭐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뭐 줄줄줄줄이 나오는데 이래서 지금 국가도 진흙탕이고 교계도 진흙탕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석이 은쟁반에 있든지 진흙탕 속에 있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주님의 자녀의 빛을 잃지 않고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만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오직 말씀이에요. 자, 여기 26절을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요, 특히 시편에서는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구약에 국한시켜놔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율례요 계명이요 지켜야 될 율법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촉복받고 막 살아.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잘 살아야 되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살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 세상은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샀는데 어떤 사람은 덮개를 하나 더 얻어가지고 왔어. 어떤 사람은 덮개를 조그만 것만, 건반도 없는 것만 얻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피아노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라면 덮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거에 옵션으로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큰 거라 그 말이에요. 조금 잘 사는 건 피아노 덮개가 좀 큰 게 온 거고, 조금 못 살면 피아노 덮개가 작은 게 온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잘 섬기면요 복을 받게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쳐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잖아요.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덩어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가만히 어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뭐예요? 일자리가 생긴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주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건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죠. 축복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게 안 따라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서게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예배를 방해하는 게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 예배당이 지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건물을 지어서 싫어해요? 아니요. 그러면 예배당도 건물이고 백화점도 건물이고 호텔도 건물이고 도서관도 건물이고 학교도 건물인데 다른 건물을 지면 가만히 있는데 왜 예배당을 지면은 말이 많을까? 이유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당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니, 건물은 요새 현대식으로요, 일반 건물도 예배당처럼 질 수 있고요, 또 예배당도 일반 건물처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는 게 뭐냐 이거야. 하는 게 뭐냐 이거야. 예배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우리 구성전 칠 때 거기는 예배당으로 허락이 안 나. 허가가 마을 한복판이라고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빌딩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줘야 돼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은평제일교회가 예배당 짓는다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짓지 마라. 밑에 포크레인으로 땅 파니까 그냥 와서 막 들어놓아요. 그냥 그 바닥에. 그리고 흙퍼 날르면 길바닥에 막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방막에다가 뭐라 하냐면 상가 임대 및 분양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랬더니요, 지나가는 사람들, 에이 교회 아니네 뭐 상가네, 찍소리도 안 하더라니까. 자, 건물 구조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에다가 상가 및 임대 분양합니다 해놓고 지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어. 며칠 있다가 지층 3층 각개표 나가 했어. 빨간 걸로. 왜? 나갔다 이거야. 뭘로? 교회 사무실로. 그 다음에 지층 빨간 줄로 해놨어. 뭘로 나갔냐? 교회로 임대했어. 교회잖아. 아니 그러면 네가 임대료 내. 그럼 교회 안 줄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우리만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를 딱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상가는 예배당도 임대해 줄 수 있고 뭐 다 임대 아무거나 목적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찍소리도 나중에 안 하더라니까. 이분 좀 나왔지 나중에 예배당 세줬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계몽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몽해야 되고 바른 길을 계몽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바보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룩한 분노조차도 마음속에서 이미 잊어버렸어요. 쏘가도 화를 낼 줄 몰라. 쏘가도 화를 낼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쏙습니까? 세상에 강제 검사를 하지 않아도 300명씩 확진자가 나. 과거에는 강제로 해서 막 그냥 추적을 해서 경찰이 와서 끌고 가서까지 검사를 해도 300명이 나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검사해도 3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야? 그런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왜? 텔레비전에서 뭐 발병의 근원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냥 확진자가 많이 났으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뭐 그리고 거리뛰기 더 해라, 마스크 써라 이런 얘기만 하지. 근데 옛날에는 8.15 때는 그냥 공격을 메신저들이 해버리니까 피해보는. 그런데 그게 다 국민이 쏘은 거 아니야. 쏘가도 분노할 줄도 몰라. 그러려니 광우병에 쏘가도요, 국민 전체가 쏘갔어요. 세상에 우리 손주가 그때 왔는데 고기를 주니까 싫어. 아니 애가 설레서, 아니 왜 그럴까? 그거 머리면 머리 송송, 이게 쏘은 거 아니야. 그래도 분노할 줄도 몰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노하면 안 돼. 그러나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예배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예배 방해지.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아, 그러면서 새끼를 꽈요. 그 시간 동안은 참는 시간이야. 그래서 멈춰지면 예수님께서 꼬든 걸 멈출 텐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채찍으로 다 내어 쫓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고.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이런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쓸데없이 화내면 안 돼요. 근데 모예는 거룩한 분노는 있어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는 뭐라 그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내놓은 말 하나도 그렇지 않으니까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는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럼 뭐예요? 평등하지 않고 기회는 차별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세대. 이 세대 속에서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마저도 여러분 도둑질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고 박수 쳐주면 공범입니다. 그거 묵인하면 공범입니다. 살인하는 거 옆에서 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도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를 받아서 형무소 갑니다.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죄마저도 우리는 깨닫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죄가 멈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묵인하면요 다 죄짓고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누가 말리지 않는데 뭐.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잖아. 안 말리면 어떻게 해? 젖은 채로 쓰지 뭐.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요 영혼이 눌려서 살면 안 돼요. 자, 우리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눌려도 쓰러지지 않아요. 기둥이 없으면 쓰러지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둥이 되어서 믿음으로 버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의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